아멘. 자, 제목은 7대 절기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7대 절기 몇 번 했는지 모르겠네. 자,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지금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하여튼 모르겠네. 몇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아이, 주여 아버지. 자, 장막절 두 번째입니다. 자, 7대 절기는 시작이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가 무교절, 세 번째가 초실절. 이제 얘기하기도 귀찮죠. 자, 그 다음에 오순절. 자, 그 다음에 뭐죠? 나팔절. 이제 얘기도 안 해, 진짜. 자, 그 다음에 속죄절. 자, 속죄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자, 속죄절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얻은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장막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장막절은 천년 왕국에 대한 예표와 또 하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표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표인데 왜 그러면 장막절이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다른 별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무엇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기에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 하나가 있었죠.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 성의 또 다른 이름이 별명이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우리는 저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터인데 그곳은 뭐가 없어요? 자, 그 3절부터 보시면 그렇죠? 하나님과 영원토록 뭐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데 뭐 하신다? 모든 눈물을 뭐 한다?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라고 돼 있어. 눈물을 닦아주는 거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슬픈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건 슬픈 일이 없어요. 그냥 기쁜 일만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없습니다. 지금 아프신 분들은 천국 가면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아픈 거 없어. 그러니까 우린 저 나라를 뭐 하고 사냐면 바라보고 또 소망하고 또 기대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는 자가 있어요. 성 안에 거하는 자가 있고 또 성경에 보면 반대로 누가 있냐면 성 밖에 거하는 자가 있어요. 성 밖에 거하는 자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 구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이 어디냐? 성 밖에 거하는 자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되냐? 성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자냐 하고 요한계시록에 몇 가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누가 성 안에 거하냐 하고 봤더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뭐한 사람이요?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성 안에 거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두루마기를 뭐한 사람? 깨끗하게 두루마리가 빨려있는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그러한 사람, 세마포를 입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성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두루마리를 빠는 거는 실제는 뭘로 빤다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지난주에
이기는 자라고 했어요. 그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성 안에 거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긴다고 말씀했죠?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 믿음이 이기네. 그래,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어디에 거해야 된다? 성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가 두 번째가 맞네. 이번 주가 두 번째가 맞네. 자, 오늘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누가 성 안에 거하냐? 계시록 14장 12절 보시면 이런 자가 또 성 안에 거한다라고 돼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뭐한 자다? 지킨 자다. 인내가 여기 있으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씀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이건 아니구나. 자, 일단 12절 말씀만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그 성도들의 인내가 뭔가 하고 봤더니 네 번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과 또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내로 지켰대. 인내로 지킨 사람. 이렇게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내로서 결실한다라고도 되어 있죠. 시프리임 뷰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 21장 19절을 다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21장 19절 보면 너희가 인내로서 뭐 한다? 너희의 영혼이 얻는다. 영혼을 얻는다. 다르게 얘기하면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중간에 가다가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믿음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이 믿음을 쥐고 있어야지. 그 쥐고 있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인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의 신앙의 이 여정을 뭐 해서는 안 되냐면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냐? 저 표대를 향해서 어떻게 돼요? 무조건 나아가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장막인 새 예루살렘성을 향해서 바라보고 그걸 소망하며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 뒤로 물러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말씀했어. 자,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갇힌 자가 있습니다. 갇힌 자를 뭐하고? 동정한다는 게 뭐예요? 뭐 불쌍히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동정이라는 것은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뜻이죠. 같은 마음을 가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또 그 다음에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우리가 소유를 뺏김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쁘게 당한답니다. 왜?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너희에게 뭐가 필요함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뭘 받기 위해서요?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는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뒤로 물러서면 안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아니면 찬양 부를 때처럼 버티고 견디고 버티고 견디게 하셨듯이 힘들면 물러서지는 마시고 전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버텨야 돼. 딱 자리 잡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퇴보하지 않게끔, 뒤로 물러서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지만, 그리고 이제 버티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때가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장막인 새 예루살렘까지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자, 계시록 22장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및 거룩한 성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참여함을 뭐 하겠다? 제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뭐 하는 사람은 성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성 밖에 쫓겨나게 되냐? 아니면 어떻게 한 사람이 성 안에 거하게 되느냐라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않아야지? 가감하지 않는 자. 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이 뭐예요? 가는 더한다. 그 다음에 감은 뺀다는 뜻이잖아. 그죠? 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면 안 되고 더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도 하면 안 되냐? 절대 뺏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믿어야 돼. 왜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건물의 기초와 똑같은 겁니다.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건물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건물도 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리모델링 할 수 있죠? 좀 낡은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가 튼튼할 때 가능한 거예요? 기초가 튼튼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위에 깨끗하게 하고 화려하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 나중에 진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비가 오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는데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면 안 되냐?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게 되면 결국 어디에 들어가냐? 하나님의 성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이단이잖아요. 이단의 뜻이 뭐예요? 무슨 이자죠? 다를 그 다음에 단은 끝단. 그래서 뭐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 그러니까 끝이 다르다는 얘기는 처음은 같았다는 얘기예요. 처음은 같이 가는 듯한데 끝에 가서 살짝 틀리게 한 거죠. 처음은 똑같은데 끝부분에서 더하든지 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이단이 되는 것이고 이단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이단은 구원 못 받죠. 이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대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뺄까? 더하거나 빼는 이유가 뭘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더하거나 빼지? 자, 한 예를 이제 한번 들어볼게요. 한 예. 자, 무슨 예를 드냐면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었고,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든 이후에 아담을 또 깊이 잠들게 해놔가지고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또 만든 사람이 여자 하와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아담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아담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어도 돼. 근데 저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 그거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담이 이제 하와가 이제 그 다음에 만들어졌죠. 하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아담이 하와에게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했어요. 하와가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뱀이 찾아왔죠. 그러니까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와를 꼬시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꼬셨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얘기 안 했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먹어도 돼.
딱 하나만 먹으면 안 돼. 근데 마귀가 뭐라고 꼬셨냐면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 내용이 다르잖아. 그죠? 자,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면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사람이 강교하면 안 돼요. 자꾸 이상한 계략을 꾸민 거 그거는 누구 닮아서 그러냐면 마귀 닮아서 그런 거야. 자꾸 머리 굴리시면 안 돼. 그럼 마귀 닮은 짓이에요. 아시겠죠? 사람은 정직해야 하고 진실해야 돼. 간교하면 안 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다 먹어도 돼. 단지 뭐만 먹으면 안 돼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지. 근데 마귀가 강교하게 하여튼 관점을 흐려놨어요. 흐리게 하고 이게 질문을 헷갈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뭐도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뭐한다?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근데 성경은 죽을까 하노라고 안 돼 있죠. 자, 창세기 2장 17절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한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하와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죠? 가감한 거예요, 지금. 이게 가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하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단 말이지. 한번 이렇게 생각하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을 좀 더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을 때는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보자고요. 아담이 잘못했냐? 하와가 잘못했냐? 만약 아담이 잘못했다면 뭔 뜻이 되냐면 아담이 하와에게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어떻게? 하와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는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와는 직접 하나님 앞에 들은 것이 아니고 누굴 통해 들은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어야 돼요? 확실하게 얘기해줘야지. 확실하게 경고를 해줬어야 돼요. 뭐라고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저 실과는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아마 아담이 얘기를 더 했던 것 같아. 만져도 안 돼. 만지지 말라고 하와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는 얘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단지 뭐라고 말씀했어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왜?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했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아담이 좀 얘기를 뭐 했냐면 더한 겁니다. 만져도 안 돼. 만져도 안 돼. 그리고 아담이 얘기했겠죠.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을까? 아니면 진짜 죽는다 그랬을까? 그건 알 수가 없어. 그건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천국 가서 물어보고 알 수는 없는데, 만약에 아담이 하와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라면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 그거는 아담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봐야 돼. 그렇다라면 나중에 또 이제 반대를 얘기할 겁니다. 반대를 얘기할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때는 왜 가감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목회자들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기 때문이냐면 가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게 되냐면 자동스럽게 뭐 하게 되냐면 가감하게 되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감했다면 성도들도 당연히 어떻게 들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듣겠죠. 그 가감해서 들으니까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서 적용하며 살겠죠. 그러면 당연히 뭘 하겠냐면 하와와 같이 범죄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아담에게 있고 목회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뭐하고 전하면 안 되냐면 가감해서 전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오늘날 이제 강대상에서 이렇게 이제 설교의 말씀을 할 때 꼭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이렇다라고 전해야 되고 저렇다 그러면 저렇다라고 전해야지. 여기서 가감해가지고 전해져 버리면 여기서도 가감하고 여러분 10년 가운데 들어가서도 여러분이 가감해야 안 해요. 또 가감하지.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 벗어난 어떤 말씀을 듣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어떤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많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뭘 받는다?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뭐가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야고보서에 뭐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 우리가 다 뭐가 많아요? 실수가 많은데 뭐의 실수가 많다? 말의 실수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의 실수가 많아지고 말을 잘못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성도들에게 잘못된 어떤 말씀이 전해지게 되고 성도들이 잘못된 말씀이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살게 되면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그 책임을 누가 지게 된다? 결국은 말씀을 잘못 전한 이 앞에 있는 선생이 쥐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는 될 수 있으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선생이 안 될 수는 없잖아. 돼야 되지. 되지만 되었다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뭐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에 선생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책망을 했죠. 자,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냐? 화 있을진저. 뭐가 있다고요? 화 있을진저. 화가 뭐예요? 저주죠. 저주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왜 그들은 저주를 받냐?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들게 구원을 시켜놨더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배나 더 뭐가 되게 만들어요?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화를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겁니다. 또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서 3장 17절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3장 17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뭘로 세웠어요?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뭐 해야 된다? 깨우쳐야 된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 너 손에서 찾는다. 너가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서 만약 그 사람이 들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감사하지만 만약 너가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죄악 중에 죽으면 그 책임은 누구 거다? 전하지 않은 너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 뭘로 세움을 받았다?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물론 이제 전도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뭐 해야 되냐면 전달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걸 전달하지 않아가지고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성도가 잘못 들어가지고 만약에 죄를 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 말씀을 잘못 전한 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아까 야고보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조심해야 돼. 강대상에서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 그런 얘기 하죠. 제가 강대상에서 하는 얘기만 믿으라고. 요게 나의 진심이야. 왜? 여기서는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밑에 내려가서는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얘기하면 내가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여기서 내려가면 여러분이 힘들다 그러면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해. 여기서는 잘 해야 돼.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제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또 내려가서까지 그렇게 해버리면 여러분이 시험 들고 가버리니까 내려가서는 그냥 위로하고 할 수 있어도 요 위에서는 강대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기준을 흐트려 버리면 여러분의 신앙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먼저 만약 이제 아담이 제대로 전하지 않았으면 누구 책임이 크냐? 아담이 잘못한 게 크겠죠. 근데 이제 정반대로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아담은 정확하게 얘기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아담은 하와한테 얘기했습니다. 절대 먹으면 안 돼. 아까 만지지 말라고 한 것도 가까이 못 가게 하려고 아담이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만지지 말라고 했던 것은 왜 만지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왜? 가까이도 가지 말란 얘기잖아. 말씀을 아담은 약간 더하긴 더했는데 더한 이유가 뭐냐면 혹시나 뭐 할까봐, 하와가 뭐 할까봐, 가까이 갈까봐. 아시겠죠? 가까이 갈까봐 아담이 미리 벽을 친 거야.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고 아담이 하와에게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라고 얘기했는데 하와는 어떻게 들었어요? 죽을까 하노라라고 만약 들었다라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하와가 잘못했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잘못 들어가지고 결국은 선악과를 먹었고,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면, 그건 누구 책임이 크냐면 하와의 책임이 크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그러면 하와가 말씀을 가감해서 들었을까? 왜 저렇게 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저렇게 들었지? 먼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와가 말씀에 대해서, 아담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심각하게 뭐 한 거예요? 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담은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하와는 어떻게 들었어요? 심각하게 안 들은 겁니다. 그런가 보다. 저거 절대 먹으면 안 되나 보다. 저거 먹으면 죽는데 라고 이제 가볍게 받아들인 거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뭐 할 수 있냐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심각하게 말씀을 하는데 성도들은 그 말씀을 가볍게 쉽게 받아들이는 거죠. 대다수의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좀 더 얘기하면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자신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도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지. 안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인생에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관심이 없을까요? 관심이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적인가요? 아니면 비교적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나요? 절대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 에스라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했냐면 다 일어서서 이렇게 읽었다고. 다 일어서서 경유하면서 이렇게. 왜? 앉아서도 읽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다 예배 때 서서 읽어야 돼. 다 서서 들어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나? 근데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다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절대적인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뭐가 없냐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절대적이라고 한다면 평상시도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근데 주일날 이렇게 설교 듣고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성경을 안 본다든지 찔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아니면 다른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라든지 어떤 그런 걸 한 번도 안 본다든지 말씀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보게 되거든. 꼭 제 설교만 들을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유튜브 잘 나와 있잖아요. 그죠? 유튜브에서 이제 듣다 보면 여러분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여러분하고 코드가 비슷한 어떤 그러한 말씀을 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 듣고 그러니까 말씀을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양식이라고 해요. 양식. 그리고 또 성경에는 만나가 뭘 예표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잖아요. 그죠? 만나는 언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새벽에 따라가죠. 언제 가야 돼요? 매일 가는 겁니다. 안식일만 빼놓고 매일 가서 만나를 따와서 먹었잖아.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먹어야 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먹고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금식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와가지고 또 조금 먹고 주일날 20분 먹잖아 보통 교회에서 몇 분 먹냐면 20-30분 동안 설교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그죠? 그거 먹고 일주일 동안 튼튼하게 내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일주일 내내 쫄쫄 굶다가 다시 주일날 와가지고 조금 먹고 또 일주일 내내 쫄쫄 굶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신앙에 힘이 있겠냐고 한번 생각을 해봐.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배가 고픈데 뭔 힘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배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근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 자, 한번 말씀을 보자고요.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절대적이냐? 몇 가지만 보자고. 첫 번째,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뭐는 하는 자는 살아난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고 죽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거는 이 세상의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느냐 죽느냐는 뭘로 결정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중요해야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하잖아.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안 보는 거지. 안 듣는 거죠. 또 그 다음 말씀 또 어딨냐? 자, 여호수아서 1장 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서 1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한다?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한 인생, 형통한 인생. 뭘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길이 형통할 거냐 아니면 형통하지 않고 꼬불꼬불 할 거냐 힘들게 살 거냐 그것이 뭐해진다? 결정되어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중요하다는 얘기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럼 관심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근데 가져야 안 가져요? 가져야지. 자, 그 다음에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도 마찬가지죠. 시편 1편에 보면 복이 나요. 복. 자, 1편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만다 묵상하는 자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복과 여기 위에 있는 또한 형통도 다 무엇을 통해서? 2절 말씀처럼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 아멘. 복도 누구에게 주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냐 안 가까이 하냐? 그것이 결정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또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힘든 일이 생기죠. 참, 그 힘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뭘 통해서 건지냐?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자, 네 번째 뭐라고 돼 있냐?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위험한 지경, 위경에서 건짐을 받는 것도 뭘 통해서? 건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쩔 수 없는 일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냐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고치실 때, 건지실 때 뭘로 하시냐면 말씀을 보내서 건지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번 하고 해봐야 돼, 실제. 성도들이 욕을 한번 경험을 해야지만 말씀을 우습게 생각 안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을 우습게 생각한다고, 솔직히. 그죠? 우습게 생각하잖아. 성경 안 보죠? 성경은, 요즘은 이제 성경책도 안 들고 다니잖아. 그나마 옛날 성도들은 주일날 올 때라도 성경을 들고 다녔는데 요즘은 성경도 안 들고 다니잖아. 왜? 핸드폰 속에 다 있고 또 앞에서 다 띄워주고 굳이 성경책을 들고 다닐 이유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성경도 안 들고 다니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밖에 있다 보면, 주일날 밖에 있다 보면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성경 들고 다니면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잖아. 근데 지금은 어디 가는지 알 수가 없어. 왜? 성경을 안 들고 다니니까. 이게 참 편하기 좋은 것 같은데 뭔가 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해야 되냐면 힘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힘든 문제를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서야 뭘 하냐면 기도를 하거든. 기도도 평상시 잘 안 하다가 뭘 만나니까 그래도 좀 힘든 일을 만나니까 뭘 느끼냐면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해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를 한단 말이야.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바로 문제를 해결해 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결 안 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시죠?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준다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 나에게 탁 임한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내 속에서 꿈틀꿈틀 대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딱 붙잡고 아까 말씀했던 인내하다 보면 뭐가 사라지냐면 그 위험한 이 지경에서 건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씀에 대해서 뭐 하게 되냐면 관심을 가지게 된다고. 그래서 한번 말씀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한번 뭘 당해봐야 돼요. 그래야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기 전에 뭐 해야 되죠? 맞고 나서 관심을 가지지 말고 맞기 전에 꼭 그걸 경험해 봐야겠냐고. 그죠? 애들도 마찬가지잖아. 꼭 맞아야지만 고치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경고할 때 그러면 안 돼 했을 때 뭐 해야 돼요? 고치면 안 맞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경고했는데도 얘기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엄마 아빠가 뭘 들어야 돼요? 매를 들어야지.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신명기 6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했잖아.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왜? 그래야지만 그의 인생이
살 수 있고 평탄하고 형통하고 복이 있고 위험한 지경에서도 다 건짐을 받으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했잖아. 그래서 온 집안 전체에다가 다 뭘 붙여놔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 천지에다가 집 여기저기에다가 다 붙여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했다고. 왜? 앉아서도 뭘 보고 말씀 보고 누워서도 뭘 보고 그 다음에 길을 갈 때도 걸으면서도 이렇게 걸는데 여기 보니까 또 뭐가 있어? 말씀이 있어. 이마에다가 거울을 봤는데 여기도 있어. 그러니까 항상 뭐가 보이게끔 말씀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에 나온 말씀 보면 우리 인생이 지혜롭게 살고 바른 길로 가는 모든 방법은 다 뭘로 되어 있냐면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절대 여러분 가볍게 취급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관심 좀 가지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진짜 죽고 사는 걸 결정하고 이런 어떤 형통하고 평탄함과 이게 복과 이 모든 걸 다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지. 근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당장에 내가 세상에 뭔가를 해서 이익을 챙긴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나한테 더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에게 이렇게 삶의 기초가 딱 되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고 그의 길이 형통하고 평탄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열심히 달려가 보십시오. 말씀 없이 달려간 만큼 나중에 인생에 후회하게 된다고. 왜?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올린 겁니다. 어떻게 되죠? 무너지죠.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 7장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고 말씀했죠. 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24절 보시면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디에다가 방점을 줬냐, 중심을 뒀냐, 보통은 다 행하는 자는 쪽에다가 방점을 많이 두죠. 행하는 자, 그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라고 많이 강조를 하는데 요 말씀은 방점은 두 군데예요. 그 앞에 걸 먼저 봐야 돼. 나의 이 말을 먼저 뭐하고? 듣고 해야 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뭐가 되냐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들어야 되고 정확하게 들은 그 말씀대로 행해야지만 뭐가 되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아시겠죠? 이 말씀이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라고 꼭 생각하시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좀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더욱더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데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하와가 말씀을 왜 아담의 말씀을 잘 안 들었을까? 물론 지금 얘기했던 요 말씀이 아마 하와가 여기에 적용될 것 같아요. 아담은 좀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하와는 그렇게 심각하게 안 들었던 거지. 심각하게 안 들어서 죽을 수도 있대라고 이제 들은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해서 이미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14절 보면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뭐 해가지고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이 실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뭐 해가지고? 완악해가지고. 왜 근데 마음이 왜 완악해졌죠? 왜 마음이 완악해졌을까? 이것은 첫 번째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권력과 어떤 욕심이 꽉 차가지고 저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뭘 버려야 되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걸 버려야 돼요. 그걸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까요?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교회에서 요즘 이제 문재인 정부 돼가지고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죠. 근데 성도들 중에서는 대다수의 한국 교회 성도들은 뭘 얘기하냐면 정교 분리를 얘기하죠. 정교 분리. 정교 분리가 뭔가요?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 어떻게 그걸 해석하고 있냐면 교회는 절대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정교 분리라고 이제 그들은 받아들인 겁니다. 이미 그게 몸에 뱄어요. 우리도 솔직히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다가 요즘 와서 이제 실제 정교 분리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얘기했던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었단 말이지. 보니까 어떤 얘기예요? 절대 정치는 절대 교회에 간섭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한 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었다고. 근데 성도들이 이미 뭘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정치 얘기하면 안 돼라고 이제 그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정반대적인, 어떻게 보면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지. 교회는 잘못된 것을, 정치에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됩니다. 왜 지적을 해야 되냐면 성경에 보면 마귀가 뭘 이용해가지고, 정치를 이용해가지고 어디를 공격하냐면 교회를 공격한다고 되어 있어. 마귀가 뭘 이용해서, 정치를 이용해서 누굴 공격해요? 교회를 공격한단 말이야.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교회는 그 마귀의 공격의 그 루트를 성도들에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뭘 받아야 돼? 정치적인 공격을, 마귀의 공격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계속 공격받으면, 폭격을 계속 맞으면 교회가 존재해요? 존재 못해요? 존재 못하지. 그렇게 해서 존재 못하는 나라들이 이제 공산주의 국가잖아. 계속 정치를 통해서 교회가 공격받아가지고 교회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걸 잘못됐다라고 교회는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방어해야지. 지금 정치가 이렇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만 성도들이 깨닫고 그걸 방어하고 기도하고 이겨나가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근데 잘못된 정교 분리에 대한 이렇게 생각을 딱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 잘못된 것에, 정치적인 잘못된 것을 얘기하니까 그냥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싫어하고, 목사님들이 이걸 알아도 얘기를 못 합니다. 알아도 얘기를 못 해. 왜 얘기를 못 하냐? 교회를 나가버려. 특히나 어느 지역이 제일 심하냐? 1차는 전라도가 제일 심하고, 전라도의 어떤 교회는 정치적인 얘기 하다가 그 박용 목사님 교회가 그랬을 거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성도 3분의 1이 나갔대잖아.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잘못됐다고 지적했다가 성도 3분의 1이 나갔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누구 같다고? 문재인 같다고. 주여 아버지. 잘못된 거지. 두 번째 지역이 어디냐 하면 이 울산이야. 이 울산. 울산도 심각한 동네입니다. 왜? 얘기하면 안 돼. 왜? 여기도 다 누가 이제 딱 민노총이 이제 다 실어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도 목사님들이 다 얘기를 못 합니다. 잘못 얘기했다가는 목사님이 쫓겨나든지 아니면 성도들 나가든지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알고도 얘기를 못 합니다. 참.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알고도 얘기를 못 하다 보니까 계속 공격을 받아야 안 받아요? 공격을 받지.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뭐 하면 안 되냐면 가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실제 얘기해야 돼. 물론 좀 목사님들이 지혜롭게 얘기해야지. 잘 구슬려가지고 그냥 확 얘기해버리면 다 이렇게 뛰쳐나갈 수 있으니까 밑작업을 착착착착 해서 지혜롭게 아닌 것처럼 하면서 살살 돌려가지고 성도들의 생각을 조금씩 돌려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저렇게 하다가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데 지옥 갈까봐 솔직히 난 걱정이거든. 교회는 다니는데 좌파적인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다 보면 여러분 절대 예수 믿으면 좌파적인 이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좌파 이념과 이 기독교 이념은 정반대입니다. 이 자체가 안 맞아. 근데 이념은 좌파 개념을 가지고 신앙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뭔가 그들은 앞뒤가 안 맞고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의 어떤 양심과 이 영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실제. 아니면 속고 있던 거든지. 이게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위험한 겁니다. 그걸 목회자들이 이제 안다라면 이걸 어떻게든지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 잡아주려고 꺾을 수는 없으니까. 꺾으면 자기가 꺾이니까. 그죠? 목회자들이 자기가 위험해질 수 있고 성도들 또 나가버리면 안 되니까 이걸 잘 지혜롭게 우회시켜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을 수 있게끔 잘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지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예 목회자들이 얘기를 안 해버리면 이거는 지금 현재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는 거지. 전해야 될 말씀을 안 해버리면 결국은 자기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와서 책망을 받을 수 있고 성도들도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영혼을 잃어버린다라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 그죠? 능력 있어 없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성경의 히브리서 4장의 12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어. 지금도 역사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역사한다고요? 믿는 자에게. 그 앞에 2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에나 그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살리고 내 인생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며 복 있게 하고 위험에서 건지고 바른 길로 가게 한다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걸 결부시키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뭐 하니까? 살아있잖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면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받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뭘로 안 듣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맞다 틀리다? 맞다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누구에게?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진짜 귀하게 여기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왜? 살아있지. 단지 우리가 뭐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안 믿어서 역사 못하는 거지. 믿는 가운데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라는 마음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감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 버립니다. 왜였죠?
물질의 욕심 때문이었어. 하나님이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안 돼 라고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눈앞에서 이 발락이라는 이 모압 왕이 뭘 딱 제시하니까, 금은 보화를 딱 제시하니까 아까운 거야. 내가 지금 한마디만 해주면 저거 내 거 되고 하는데, 그래서 뭐 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을 수 있게끔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금은 보화를 챙겼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짓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알면도 불구하고 뭐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물질에. 근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 물질을 써봤어요, 못 써봤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또 성경에 비탄 사람이 누구냐면 아간이죠. 아간. 예리고성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가 맹세시켰거든. 절대 예리고성에 있는 물건은 건드리면 안 돼. 이건 하나님 앞에 바친 거니까 이거는 절대 건드리지 마. 하나님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누가? 아간이. 이게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어요? 금은 부화가 있네. 하여튼 외투도 있고, 그때 당시는 옷이 귀하니까 뭐가 있고 하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결국 그걸 몰래 숨겨두었다가 결국은 나중에 죽임을 당하잖아. 그죠? 뭐 때문에? 당장의 이 물질의 유혹에 결국은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경우가 있었듯이, 절대 세상의 어떤 물질 때문에, 세상의 어떤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도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 뭐 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말자? 가감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성 밖에 거하게 되고, 가감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하면 어디에 거하냐면 성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성 밖에 있는 자를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한 가지만 말씀하기, 이건 다 아는 말씀이니까. 자,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계시록 14장 9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14장 9절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뭘 받으면,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 밖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뭘 받으면? 666 표 받으면, 뭘 받으면? 짐승의 표 받으면 뭐가 된다? 성 안에 있을 수 없고 어디로 쫓겨나게 된다? 성 밖에 쫓겨나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표하고 관련이 없어. 근데 실제는 왜 관련이 없냐면, 우리는 뭐 하죠? 그 전에 우리는 올라가야. 그 전에 잘 믿고 올라가야지. 근데 이제 왜 666표를 얘기하냐면, 그 666표가 예표하는 여러 가지 666표가 나오기까지의 현상들이 있어요. 현상을 보면서 아하, 마지막 때가 가까워 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알 수 있는 거죠. 666표가 지금 그냥 666표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도장을 그냥 톡톡 찍었다고 666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게 여기 도장 그냥 바코드 찍었다고 666표 아니야. 666표가 뜻하는 것이 666표가 되려고 그러면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돼. 666표는 뭔 기능을 가지고,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모든 우리 각자 개인의 개인 정보가 다 666표 속에 들어가 있어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의 개인 정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왜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냐? 성경에 보면 이 666표를 통해서 뭘 한다고 돼 있냐면 상거래를 한다고 돼 있어. 상거래가 뭐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그게 666표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666표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냐면 우리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666표 속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물건 사고 팔 때 현금 잘 안 주죠. 뭘 들고 다니죠? 카드 들고 다니죠. 근데 요즘도 카드도 안 들고 다녀. 또 뭐 들고 다니죠? 핸드폰 속에다가 다 넣고 다녀.
저처럼 핸드폰 여기 뒤에다 이렇게 놔두는 거 말고 요 속에다가 앱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딱 대준다고. 그죠? 그러듯이 요것도 나중에 귀찮아가지고 어디에 집어넣어요? 내 몸에다가 새긴다고. 요게 요 속에 들어가면 내 정보가 요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개인정보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요즘은 개인정보, 여러분의 개인정보 별로 안 중요해, 근데. 우리 개인정보에 뭐 빼낼 게 없잖아. 우리는 뭐 가져가봐, 없어. 근데 개인정보가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 개인정보가 엄청나게 큰 돈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빼내려고 엄청나게 회의 안 해요. 하고 또 누가 이 개인정보를 빼가려고 그래요? 보이스 피싱한 애들이 빼가가지고 요거 이용해가지고 뭐 하려고 전화 걸어가지고 위협을 하지. 당신의 지금 자녀가 지금 누군지 이름 대봐. 당신 자녀 이름을 딱 얘기해주고 그 아이가 지금 어떻다 그래 보면 엄마들 아빠들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놀래가지고 다 넘겨준다고.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우리는 뭐 솔직히 가져갈 게 없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66표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우리의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GPS입니다. 위치 추적. 위치 추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는지가 다 여기 666표 받으면 내가 어디 있는지가 다 압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생활에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왜 좋냐? 애들 어디 있는지 안 잊어버려, 그러면. 항상 위치가 어딘지 아니까 안전하잖아. 그죠? 그리고 이걸 받아놓으면, 저기 불법 체류자들 어딘지 다 잡아낼 수 있어. 안 그래요? 우리 한 10여 년 전에, 지금은 미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무비자잖아요. 그죠? 무비자. 지금 미국 안 들어가 봐서 모르죠? 지금은 무비자입니다. 근데 우리 때는 무비자 아니에요. 제가 10여 년 전에 갔을 때는 무비자 아니었어. 그때는 어떤 얘기가 돌아왔냐? 그때 우리 무비자 해줄 테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무비자 해줄 테니까 뭘 맞자? 베리칩 맞자 그랬어. 그때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무비자 해줄 테니까 제안을 그렇게 했다고. 기억 안 나시나요? 그때 한국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엄청나게 반대해가지고 그게 무산됐어요. 그런 적 있었는데 몰라? 아, 몰랐구나. 하여튼 너무 성경에 그냥 열심히 보고 영적이라 했어.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그때 절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 때문에 이제 위치 추적하기 위해서 베릴칩을 심는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해서 했는데 생활에 엄청나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하자 그랬던 거고. 그게 실제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가 백신 안 맞은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백신 안 맞은 사람들 우리는 마치 세상의 죄인이 돼가지고 식당에도 못 들어갔다고. 식당에서 쫓겨났잖아. 쫓겨나 본 경험이 있어요? 나 있어. 갔다가 안 맞았다 그래서 쫓겨났어. 우리 밥 먹으러 갔다가 쫓겨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식당 안 갔어. 풀릴 때까지. 그런데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나중에 666표 안 받으면 그렇게 이제 몰아갈 겁니다. 사회의 악이고 너가 전염시키는 전염자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받을 수 없는 분위기로 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갈 거라고 이제 보고 또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의 모든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GPS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신경, 우리의 건강을 이제 유익하게 해준다라고 이제 얘기할 겁니다. 우리의 건강 체크가 다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몸 상태가 어떤 건지를 다 이렇게 체크해주는 그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심어 놓을 겁니다. 요즘 뭐 유전자 공학이 발전하고 유전자 공학이죠. 생명공학하고 그다음에 전자공학이 이렇게 발전돼 가지고 이거 두 것이 딱 합쳐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드렸죠. 전자 신호가 신경 신호로 이렇게 전환하는 어떤 그 매개체만 정확하게 딱 알면 뭐 할 수 있냐면 인간을 조정이 가능합니다. 인간 조정, 인간일 다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뭐까지 가능하냐? 예수 못 믿도록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류표 받으면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예수 못 믿게 하는 그 신경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육류표가 받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저 표를 받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돼. 그래서 그런 근데 그걸 왜 맞으라 그럴까? 그걸 딱 맞으면 이 육류표, 이 표가 우리의 모든 이 몸의 건강을 다 체크해 줄 겁니다. 얼마나 좋아. 내가, 매일 이렇게 요즘 피 뽑고 막 하잖아요. 그죠? 병원 가가지고 혈압 재야 되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뭐만 하면 되죠? 표만 딱 받으면 지가 알아서 컴퓨터가 다 연결돼가지고 오늘의 내 몸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다 마치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가 딱 보면 아침에 여러분 배터리 체크해야 안 해요. 오늘 몇 %다. 저녁에 다 충전하고 이제 나오시잖아. 그죠? 그렇게 하듯이 나의 몸 상태가 몇 %다 다 나오는 겁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이거 받아야 되는 거야, 이제. 이게 받는다고. 이렇게 되면 이제 마귀한테 속는 거고, 물론 우리는 그와 상관이 없지만, 이런 지금 이제 기술이 다 발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거의 다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르게 딱 서서 절대 가감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냐면 깨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러한 마귀의 공격도 분별해낼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절대 뭐 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말자?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뭘 가지자? 관심을 가지자.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말씀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살고 죽느냐를 결정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복도 결정하고 이 위험 가운데 이 힘든 고난 가운데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도 어디 속에 있다? 말씀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말씀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가치로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꼭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